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생활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입고 계신 옷도 허름했죠.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손마디도 굵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만큼은 늘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보고 행복한 할머니,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이 행복한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묻기를,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기에 늘 싱글벙글 하시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사흘만 참고 기다리자.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부활만 생각합니다. 늘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영광을 생각합니다. 간증을 해도 잘된 것을 간증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십자가 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뭐죠? 섬김이요, 눈물이요, 희생이요, 조롱과 멸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영광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분도 없으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복음을 위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십자가가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눈물, 헌신, 섬김, 또 주님 때문에 당하는 비방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나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너희들도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영광만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값싼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따라가려면,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무나 많은 힘든 일도 삶을 통해서 요소마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십자가 지고 또 주님 따르다가 희생해야 되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사흘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조바심을 내지 말고 사흘 동안 믿음으로 잘 견뎌서, 여러분, 사흘 지나고 안 되면 또 사흘 지내고, 사흘 지내서 안 되면 또 사흘 지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일을 잘 보냄으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유럽의 어느 마을에 로잘린이라고 하는 젊은 귀족이 있었답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에 의하여 성지 예루살렘이 빼앗겼다는 사실을 마음 아프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군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로잘린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그 집의 하인이 못된 마음을 먹습니다. 재산을 모두 빼앗고는 로잘린 부인을 그 마을에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로잘린 부인은 자기의 시녀 하나마를 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방황합니다. 그런 어느 날 한 작은 마을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마을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지만 모두가 다 아주 친절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잘 기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자, 그런데 그 로잘린 부인에게 닭이 한 마리 있습니다. 닭이.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동양의 새라고 했던 그 닭은 서양에서 아주 귀했습니다. 이 부인이 닭을 정성껏 키웁니다. 매일매일 낳는 그 달걀을 먹지 않고 모아둡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와 친절에 작은 것이나마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아놓은 달걀을 삶고 예쁘게 색칠을 해가지고 그 로잘린 가문의 오래된 가훈을 그 안에 적었답니다. 그 로잘린 가문의 가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이게 로잘린 가문의 가훈이었대요. 그래서 이 부인은 동네 어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예쁘게 달걀에 색칠을 한 다음에 하나씩 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잘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날 오후에 한 초췌한 모습의 청년이 그 마을에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청년의 손에도 삶은 달걀을 몇 개 쥐어주면서 병든 어머니에게 갖다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삶은 달걀을 고맙게 받아가지고 병든 어머니를 찾아가던 중에 기진맥진하여 허기진 모습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십자군 병사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달걀을 그 십자가 병사에게 다 내어줍니다. 그 허기진 병사는 고맙게 그것을 받아쥐고서 먹으려고 껍질을 까는데 그만 깜짝 놀라고 맙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집 가훈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자. 그는 바로 젊은 로잘린이었습니다. 잘못 통보가 와가지고 전사하지 않았는데 전사했다고 잘못 통보가 간 것입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내는 어디론가 떠나가 버린 뒤였지요. 그래서 그가 아내를 찾으려 이리저리 헤매다가 기진맥진해서 그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걀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잘린 부부는 부활절이 되면은 달걀을 삶고 예쁘게 색칠해서 나눕니다. 이것이 부활절 달걀을 나누는 첫 번째 일이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터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뜻깊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귀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달걀을 아마 2개씩, 근사님 색칠은 안 했죠? 예, 색칠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달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달걀을 받는 순간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김밥도 했어요. 오늘은 식당에 안 하는 날인데 우리 오늘 권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새벽기도 마치고 다 나오셔서 김밥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주님은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를 찾아오사 그를 위로하시면서 오늘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을 너가 믿느냐?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들리는지,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요 그 고백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그분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큰 돌이 막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이름 안 불렀으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들이 그거 다 풀어주니까 나사로가 다니면서 말도 하고 냄새나던 그 육체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마르다 집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의 고백이 나는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따라합시다. 부활이요.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부활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영에 매여가지고 평생토록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과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소망을 함께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지만 믿는 자들은 같이 슬퍼합니다. 웁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의 장례식을 어떤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렸죠. 너는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에 가도 중국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사는 곳은 좀 달라도 다 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습니다. 고난을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생각해 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두 기둥이 뭐지요?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기둥이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은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들, 가장 불쌍한 자들, 바울, 순교자, 주를 위하여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들은 다 헛것을 믿고 살다간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살면서 일평생 한평생인데 마음껏 즐기고 정욕을 따라 쾌락을 따라서 살아도 모자라는 세상인데 온갖 고생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어떤 때는 얼마나 또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지 몰라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주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여기서 전부 자살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자살하고 마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없는데.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무의미 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 의미가. 동물이야 맛있는 거 주면 먹고 자고 그게 동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의미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가 왜 살았던가 허무주의에 빠져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인생이 가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절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희망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주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 가지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뭘까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이신 것은 기적을 통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오늘 본문에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십니다. 물론 이런 부활은 아주 일시적인 거죠. 왜?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2번 죽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하여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대속의 제물 우리 대신 지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또 자신의 직접적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니요 나의 부활이 되십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기에 야간 열차가 있습니다. 밤에 다니는 야간 열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또 신분도 다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누구든지 각자를 위하여 종이 울려 퍼질 때 그 야간 기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 번도 내려본 경험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정거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다 내려야 합니다. 승객들을 봅니다. 첫 번째 승객은 항상 열차 안에서 부지런히 돈을 법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큼은 절대 내리지 않고 영원히 이 열차 안에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열차 안에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를 위한 종소리입니다. 그는 내려야 합니다.
돈 보따리를 다 줄 테니까 좀 나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 꼭 내려야 한다면 이 돈 보따리를 좀 가지고 내리게 해달라. 그러나 그는 빈몸으로 내렸습니다. 둘째 성격은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작가입니다. 그리고 내리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남긴 글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세 번째 성격은 열차를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잘 도운 사람입니다.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병들었어요. 그가 내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때가 되면 추모도 하지요. 그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격입니까? 여기에 또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때를 따라 힘써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종소리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땐 우리가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열차에 올라타라는 신호입니다. 새롭게 출발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집시다. 용기를 냅시다. 확신에 찬 그의 음성은 그 열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복돋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열차 안에 있는, 불트만이 야화를 든 것처럼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의 열차 안에 우리 모두는 다 타고 있는 승객들입니다. 나를 위한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그때는 그냥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영생복락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따라합시다, 생명이니. 생명이, 누가 생명이에요? 주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D.L. 무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의 임종을 봅니다. 그때 무디는 감격하여 외치죠. 보라, 영화스럽도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다 해도 믿지 마십시오. 무디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는 환희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눈을 감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사실은 이 땅 위에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잠시 살다가 우리는 내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떠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죽음이라면 슬픔이란 단어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단어예요.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바로 그때. 보고 싶었던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는 그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대담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우리나라는 죽음을 너무 어둡게 슬퍼하는 것에 초점을 너무 맞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좀 바꾸어야 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자,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사십시오. 부활할 사람답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다 털고 우리는 갑니다. 그 나라 갈 준비를 해야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지면서 나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동상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